우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윗동네에서 언영 아마 형장 예술로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 쾌락을 쫓아 그리고 방종하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자기 의로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지옥 영벌 심판을 받을 그 끝자락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받았을 때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책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셀프 성경책이었어요. 셀프. 근데 손바닥만한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제가 추운 겨울날 이 점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점포에다 넣고 이쯤한 책은 내가 뭐 며칠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야. 물론 글자가 좀 작았지만 말입니다. 깨알보단 조금 크죠? 작았지만 이쯤한 책은 내가 며칠이면 다 읽었을 거야.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소설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소설이 나오게 되면 한 뭐 이틀 밤, 길면 한 사흘 밤이면 일하면서도 다 읽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에 대한 책을 나왔을 때도 제가 이틀 밤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쉽게 은혜되게 들어온 책들 있죠. 그러나 이 성경책은 은혜의 책, 생명의 책이지만 이 책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생명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적인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혜로 진리로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요 신비의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고 내가 경험한 어떠한 기준으로의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읽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신비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을 타이핑을 하면서 읽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 그룹은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읽은 그 성경을 요약을 해가지고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는 그룹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서 3장 40절부터 5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태어난 것, 이스라엘 중에 그게 사람이든지 아니면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하고 45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전반부 말씀에 보면 먼저는 레위인들을 계수하도록 하십니다. 난지 1개월부터 된 레위인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모든 지파들의 태어난 것의 1개월부터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되 거기서 처음 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자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서 태어난 것들의 처음 것들, 그게 장자들, 그리고 애굽의 그 짐승들이 처음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밤에 바로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레위 지파를 먼저 구별하시고 이제는 레위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맏아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몫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레위인들로 대신하게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드려진 가축에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요 택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번성시키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왕이 되시고 친히 이들의 구속의 주가 되셔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시편 23편 고백처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오늘 그 숫자에 대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것이 몇 명입니까? 처음 난 것이 22,273명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만 20세부터 군대 나갈 만한 자 60만 명이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를 보게 되면요, 그럼 장자는 몇 명이 한 명꼴로 된다고요? 한번 추산해 봤더니 30명이 한 명꼴로 장자가 그러면 그때 30명이 한 명, 30명이 한 명.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많이 생산했는가? 이렇게 한 집안 안에 최소한 30명 가까운 그런 자녀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산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개월 이상 된 이 숫자 22,273명을 바로 애굽을 탈출해서부터, 그리고 지금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 낳은 그런 장자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온 그때부터 지금 시내산에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장자들을 한 2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그 숫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태어난 숫자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전에 대한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순종을 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 근데 앞서 레위인들을 계수한 숫자는 22,000명입니다. 그런데 계수된 레위인보다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숫자가 273명이 초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과된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속전으로 오늘 273명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5세겔씩 도합 1365세겔을 거두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인이 1365세겔이 아니라 바로 273명이 5세겔씩 해서 계산했을 때 1365세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장자들을 구별해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들의 값을 얼마나 매겼습니까? 우리 김양재 목사님은 이 5세겔의 값을 뭐라고 이렇게 오늘 큐티니에서 얘기했냐면 노동자가 20일 정도 번 돈이 바로 5세겔이다. 노동자가 그때 당시 20일 동안 번 값이 5세겔이었다. 야, 그럼 한 달도 안 되잖아요. 한 달도 20세겔이면. 그죠? 5세겔이면 20일 동안 번 돈이라고 하니까 한 달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 그것을 하나님은 예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0의 1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우리가 감사나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 성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아침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 삶을 붙들어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더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더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바깥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매님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특별히 자매님들, 말 잘하는 사람보다도 성실한 사람을 만나라고 제가 권유합니다. 말을 아주 재미있게 코미디하게 잘하는 젠틀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실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저는 권유합니다. 여기 다 결혼생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어떻게 잘생긴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까? 예쁘게 생긴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 배꼽 잡고 잘 웃기는 사람, 배꼽 잡도록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바깥에 나와서 하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또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들이 다 성실하죠? 정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로 기업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신방 가가지고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주일도 복음을 들었지만 주일도 다 빼고 열심히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살려고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윗동네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랫동네 분들도 마찬가지고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미혹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인에 투자하죠. 여러분,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망가진 분들이 많아요.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요. 인생의 계획도 다 망가지고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술로 달래고 위로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식을 했는데 다 날렸대. 다 날렸대. 성실이 뭡니까? 진짜 성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실한 사람. 이런 말씀 앞에 성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생의 동력자로, 동반자로 우리가 만나야 되죠. 전 또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생명을 위한 속전은 부자라고 더 내게 하시거나 가난하다고 덜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목숨도 똑같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덜 배운 사람은 목숨을 안 귀하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처럼 키 큰 사람은 목숨을 더 귀하게 보시고, 저 집사람처럼 평범하게 키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목숨을 덜 귀하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요, 출신 성분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살아오는 어떤 경력, 스펙이라고 하죠. 다 달라요.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273명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오세겔로, 속전 제물로 오세겔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에서 한치치하고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함께 식사하는 그 지체가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너무 무거운 이렇게 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름 부르기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다 똑같아요. 문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문제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그게 여러분 뭡니까? 습관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 인생으로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에 다가온 어떤 문제든지, 죄의 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줌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크고 작은 것이죠.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큰 목소리로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은혜를 믿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있지만 그 결정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멍해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내 몸을 묶고 있는 어떤 올무가 있습니다. 이 올무와 이 무거운 하나님 멍해를 내 힘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올무를 내 손으로 끌어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부어주시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증인들,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분들의 간증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부족했는데, 나는 허물이 많았는데, 나는 이런 악한 내 힘으로 벗을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간증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가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느냐, 저분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안 베푸시느냐? 아니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시편 40편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힐 인생의 수렁이야 웅덩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으니,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이야 웅덩에서 능히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엘사다이, 전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전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에 큰 회복을 더욱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신 속전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오늘 속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의 속전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속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는 속전이기도 하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불하는 대금을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속전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달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왜 그렇게 받으십니까? 바로 영원한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속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감사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감사의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상속자로 하나님, 내가 시험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한 영혼, 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여러분,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3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도 저분이 아직 누구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질수록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조차도 오늘 새로운 사람이 보이네 이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공동체가 더 커지게 되면 사실 담임 목사에게도 저분이, 장로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저분이 그냥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인지 아니면 2년 3년 다닌 분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습니까? 10부장을 세우시고 100부장을 세우시고 1000부장을 세우셨잖아요. 구약에는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셀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교구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각 교육 부서별로 하나님이 공동체들을 세우셨습니다. 중고예배부 공동체도 세우셨고, 또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도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속전의 은혜에 정말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사랑함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형제로서 자매로서 함께 우리가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속전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로, 또 사랑받는 성도로, 또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속전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속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 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세상으로 아름다움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전도활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이웃들을 또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만납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만나고 카톡으로도 우리는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나를 속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는 자보다 지키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가반수가 교회에서 정한
말씀 양육 교육을 가반수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을 실천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귀한 빛으로 일어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이름은 안 부르겠지만 우리 자매님 가운데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간증을 하는지요. 야, 이분의 간증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에 대해서 알고 전도받아서 이분이 간증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수가 사도행전 말씀대로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전도에 콜링했습니다. 어떻게 전도 갔다 와서 힘들던가요? 물론 힘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건강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을 하나님 계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셀리더로 그리고 교육 이렇게 부서에 여러분 또 교육자로 그리고 교사로 헌신했으면 온전히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여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양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배우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것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각 부서별로 말씀의 훈련 잘 받으시고 말씀을 들어서 뭡니까? 지식을 우리가 많이 쌓는 것,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결국은 우리에게 권유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또 직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여 계속 일어난 성도님들, 이 속전의 은혜를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다음 세대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살릴 뿐 아니라 이 나라와 그리고 열방에 계속 전할 수 있는데 기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가 맡겨주겠다. 하나님이 더 큰 귀한 달란트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속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내 육체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내 가정에 또 직장에 관계에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든지 우리 시간 부르짖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